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다 휴대폰 들고 계시죠? 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그런지 잘 없겠지만 1% 남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배터리가 1% 남았는데 성도님들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네, 아들한테 전화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제보다 못한 영상을 마저 보고 끝내고 핸드폰이 꺼지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더 중요한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다 틀렸죠. 네, 핸드폰이 배터리가 1% 남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충전기에 꽂아야 됩니다. 네, 충전기에 꽂아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의 1%의 배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도 불가능한 만큼 약한 배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1% 남았을 때는 충전기에 꽂는 게 제일 확실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 이후에 전화를 하든지 뭐 영상을 보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서 행하죠. 핸드폰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의 배터리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원리에서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아가고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라는 충전기에 우리의 인생을 꽂아서 충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배터리를 꽂아서 충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한 것도 화평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전쟁이 없고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선 말씀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가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화평, 안전하고 생명의 위협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구약의 예언이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에게 힘듦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화평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는 사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불안하던 것들, 근심되던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화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화평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그 화평을 주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이 복음에 대적하는 사단이 있기에 결코 쉽지 않죠. 나는 평안을 원하지만,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세상은 나를 화평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흔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삶에 화평을 주지만 이면에 불화와 갈등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불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심한 불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몇 절에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정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불화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가족조차도 거부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먼저로 두며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박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에게 최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는 무엇이 최우선순위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찾아가서 위로받는 것도 참 좋지요. 가족을 바라보면서 밥 한 끼 대접받으면서 힘없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풀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힘듦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려움도 성도에게는 복된 일이 됩니다. 물론 무거운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고난이 없는 제자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 편하다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도 내 삶에 유동되는 일, 유동치는 일도 많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도 많고 걱정케 하는 일도 많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으로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인한 힘듦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여기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힘듦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또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 물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힘듦의 영속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힘듦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면 자기 생명을 잃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 쉽진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결국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생명을 얻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오늘도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조차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데, 힘듭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구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수고가 세상적으로 보고 나의 관점으로 보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끝에 생명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죠. 그러한 수고로 살아갈 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제자들을 또 내쫓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삶에 대한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의인으로서의 의인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상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일일이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고 끝 아니죠. 아신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 또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믿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요, 작은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고요. 바로 내가 될 것이고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손님이 왔을 때 가장 쉽게 내어줄 수 있는 대접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나눔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지체도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냉수 한 그릇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차 한 잔으로 격려 그런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식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푸른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수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몰라서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존재하신 선지자의 상이 있을 거고요. 의인의 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의 위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기한 것, 감사한 것은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남을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상을 잘 유지하고 있고 상을 곧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최우선순위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힘들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으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힘 얻으면요 또 힘을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내가 위로받으면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로는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힘을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곧잘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냉수 한 그릇의 나눔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천국이라는 상급을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